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강건하세요. 강건하세요. 네. 날도 춥고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강건함 주셨기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모습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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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치요? 내일 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기쁘시죠? 아무것도 모르면 두려운 게 맞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는 게 우선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믿고 우리 그분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왜 설교하기도 전에 자꾸 인사를 시키냐. 마음에 워밍업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좀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을 때에 그냥 한 20-30분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지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강건한 힘 주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주님 예배함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다음 주면요, 성탄절이에요. 기다려지십니까? 어렸을 때 성탄절 기다린다면 막 사실 좀 바빴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서 하면서 애들 뭐 성극 연습, 율동 연습, 찬양 뭐 이런 일들을 막 준비하면서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 성탄절이 되면 저 어렸을 때는요, 떡국을 24일날 끓여 먹었어요. 떡국을 다 끓여 먹고 새벽송, 우리도 했었나 몰라요. 하셨었어요? 예. 네. 내년이라고는 한번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우리도 새벽송 한번. 예. 그래서 새벽송 이렇게 떡국 먹고 또 24일날 성탄 잔치하고, 근데 조별로 딱 짜가지고 집집마다 새벽송, 기쁘다구 고요한 밤바라바라밤 새벽송 돌았던 그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송 되면요, 또 예쁜 우리 청년 자매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저 청년이랑 같은 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평생 기도 안 하다가도 그날 막 더 기도하는 거야. 사모함으로 막. 그래서 또 같은 조가 되면 또 얼마나 좋은지. 새벽성이 문제입니까? 추위도 있고, 예?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으로 기다렸던 그 성탄절. 근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때의 그런 설레임과 기다림 여전히 있으세요? 우리 올해는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한번 우리 교육부서도 부흥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막 와서 여기서 연극도 하고 했으면 좋겠네. 떡국도 떡 미리 주문해 놓을까요, 제가? 떡국 딱 끓여가지고 먹고 새벽송도 돌고,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한번 우리가 잘 준비해 보자고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면, 바라면, 뭐 축구할 때만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합시다. 아니, 성탄을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다음 주는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똑같은 매년 반복되는 그냥 그런 절기,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성탄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초기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성탄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쭉 살펴보는데, 먼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고 또 의사였죠. 여러분 이름 들으면 다 아시겠지만 알렌 선교사. 알렌 선교사의 일기에 이런 일기가 적혀져 있었어요. 1884년 12월 26일 일기였습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다. 나의 아내 파니는 성탄 선물로 멋지게 수놓은 비단 모자와 비단 넥타이를 주었다. 모두 그녀가 손수 만들어 간직하고 있던 것이다 라고 그의 일기에 성탄절의 모습을 적었던,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86년 12월의 일기입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다.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참석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 일기가 적혀져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냈던, 그 절기를 지켰던 성탄절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이웃들과 지인들과 이 성탄절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줬대요. 비단 모자, 비단 넥타이 선물을 해주면서 성탄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1886년 12월 24일 윌리엄 크리스텐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크리스텐. 이분은 감리교에서 파송받아온 우리나라의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혼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에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 학당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남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크랜턴 여사가 이 배제 학당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남자들만 교육을 받지? 여자들도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오늘날의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전신이 된 것이지요. 이 1886년 이화학당을 세우고 이제 많은 여성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 사회나 우리 문화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이 유교 질서가 팽배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교육을 했어도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그저 성장하면 시집을 보내는, 결혼시키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양반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교육을 하려고 하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탁계층을 바꿔요. 어린 소녀들, 이 여성들을 하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하층 계층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이화학당으로 불러 모으기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장 이 여성들은 사실 노동 인력이었잖아요. 나가서 일하고 또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가난했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리 만무했습니다. 당시에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걸리면 이 남자아이들은 어떻게든 치료를 해줘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병들어 있는 여자아이들을 이 학당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해주고 그와 동시에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점, 이런 소문들이 점점점 퍼져나가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눈 파란 서양 여자, 도깨비다 그래, 도깨비. 도깨비가 애들 간 빼먹는다. 애들 잡아먹는다. 이래가지고 학당에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우리 아이들이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학당에 보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86년 12월 24일 이 이화학당의 설립자 스크랜턴 여사가 이 어린 소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날은 성탄절 이브였기 때문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주고 성탄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알려준,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배제학당에서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양말에, 우리가 그 성탄 트리 하면 항상 양말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 양말에 선물을 담아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계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있었던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김명옥이라고 하는 여성이 우리 한국교회사의 첫 번째 여자가 세례를 받는, 언제요? 성탄절에. 성탄절에 세례를 베풀고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896년 12월 24일 독립신문에 이런 기사가 적혔어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날 우리가 기념일로 지킵시다 라고 하는 이 기사가 모두가 보는 그 신문 기사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전가해짐으로써 어둠이 만연했던 이 땅에 점점 광명의 빛이 발하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날 우리에까지도 전해진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십자가의 불빛이 온 만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되어 우리에게 들려졌고 온 세상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지형이 넓혀지고 그 빛이 우리 한국교회가 통로가 되어져 발하여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께서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탄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설레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성탄절의 의미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탄절의 자료를 찾다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또 그의 어머니의 업적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 선교사님의 일대기 다큐멘터리를 1시간 분량인데 좀 빨리 보도록 해서 수요일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오셔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교로 물들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특별히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그 빛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의 의미를,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가고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될지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으로 우리 수요일날 그렇게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 당시의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19세기 당시에도 그랬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때 첫 성탄절을 했던 그 130년 전에 그때의 모습이나 사실 지금의 모습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저 암울한 그런 시대라고 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때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마음이 이 절망, 우리의 마음이 이런 아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환경에서 우리 모두 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여전히 차별되고 불평등한 이 세상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성탄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울려 퍼지는 캐롤,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놓은 어떤 상업주의적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밝은 빛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을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하루 예배드리고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온전히 완벽하게 그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보다 더 값진 의미가, 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에 들어가셨어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속성들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거룩한 그 뜻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결 예식은 특별히 레위기 12장에 있는 정결 예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이를 낳은 여자에 대한 규례의 정결식이에요.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예식이 모세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는요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계속 아이를 낳고 하혈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혈흔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그 피가 마르지 않기에 약 한 달, 33일 동안 외부 출입을 삼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한 달 넘도록 그렇게 정결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질 수 없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율법입니다. 결국 40일 동안 산모는 머물러 있으며 그 40일이 지난 이후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정결식에 들어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모든 재물을 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아이를 낳은 기쁨, 이 기쁨과 더불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가 많은 산모들이 죽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음에도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로 가득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하고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인데,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드리도록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단순히 이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뜻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셔야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므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예요. 모두를 불러다가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온 가정이 웃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나의 죄의 고백.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결 예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무것도 40일 동안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의 모든 시작은 곧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함을 입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번 한 주간 정결함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렸다. 아기 예수님을 드렸대요. 우리가 방금 로마서 1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아기 예수를 주께 드렸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다. 이 드렸다라고 하는 본문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바치다,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태어난 어린 생명,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아이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맡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다스림과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께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께서 처분하신 대로, 그 처분이 뭡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돌아서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으셨죠. 처분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처분대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로 작정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되었다면, 새롭게 되었기에 또다시 그 죄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거듭났으면, 달라졌으면,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드림의 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가정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업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사랑과의 관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끄시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의 구원, 나의 영생,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드립니다. 내가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일어나게 되고 23절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를 죽게 드렸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인지 아시죠? 난 것, 첫 번째, 장자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리심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 문설주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명을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됐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리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써 오늘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는 첫 해에 첫 태어난 남자이기 때문에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와 구원을 받았기에 내 모든 소유, 내 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아무도 안 드리려나 보네.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려야 돼요. 드리라고 하니까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되죠. 뭘 드려야 되나? 예? 얼마를 드려야 되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가장 귀한 그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첫 자녀를 낳았어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첫 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첫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니 저는 저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혹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느냐? 다음 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 우선순위는 제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다음 주 성탄 예배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나의 자녀, 나의 부모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때에 우리의 이웃,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머물렀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한 주간 전화 한 통화씩 돌려보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올 때 됐어. 이제 코로나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넓어서 와서 예배 드려도 돼.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비싸고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칼국수 이런 거 말고. 또 계산이 되십니까?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첫 것이에요.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그 드릴 준비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물도 잘 준비해서 드리세요. 돈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돈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또 돈이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자꾸 돈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 자랑함, 교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드려라. 너그러움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려라. 그 예물을, 그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도 늘 절기 때마다 말씀드려요. 다 그 정도. 좀 뛰어나 보세요. 뛰어넘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 자녀, 이웃, 형제들, 그것을 주님 앞에 첫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돈을 귀하게 생각하죠. 돈 귀하게 생각 아니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귀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 오늘 본문 24절에도 말씀하죠.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원래는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양을 드려라. 그런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힘이 미치지 않으면 비둘기라도 드려라.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양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지요. 마구간에서 예수님 나셨으니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둘기를 준비해서 정결 예식에 나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뭐예요? 결국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 말씀, 이전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양, 비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예물, 헌금, 돈,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누구를 주께 드렸어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주께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드렸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드리는 나의 이 손길을 통해서 누구를 보시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 드려도 그 예물이 중점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너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예요.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 예배도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뭐 찬송하고 오늘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준비, 그리고 드릴 결단, 그리고 드리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속에,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곧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물 드림도, 이웃을 드림도, 나의 삶을 드림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의 성경에도 제목이 달려 있어요. 22절 그 위에 빨간색으로 딱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정결 예식은 죄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결 예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행하며 정결 예식에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 율법을 지키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누굽니까? 우리예요. 모든 사람. 그런데 율법 아래 속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행할 수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에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놓인다.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저주 아래에서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누구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100%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어나시자마자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신다.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나 대신에 대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여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나보다 더 앞서서 나를 위해서 다 행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 아래 아닌 그 율법 위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잘났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런 은혜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 행하셨다,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셨다. 왜? 그분의 처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곧 속량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성탄절 깨닫게 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율법을 행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드렸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유업을 받도록 이끄시는 성탄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죄사함을 얻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는, 유업을 잊게 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우리들, 날마다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그분의 구원하시는 처분대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려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구원받은 그 은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는 그런 드림의 삶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기쁨의 날, 영광의 날, 경배의 날,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잘 준비합시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결 예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함으로. 주께 드려진 아기 예수님. 오늘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시자마자, 오시자마자 그 정결 예식과 그 율법을 행하심으로써 율법의 완성, 곧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그런 기쁨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 가족들이, 온 이웃과 형제들이 함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아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